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다 함께요.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11. 누가 더 못하나.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또! 그렇죠. 한 글자. 또. 예. 자, 열왕기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리셨어요. 이게 다 분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동족 상잔을 금지한다. 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스마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내전을 막았고 이집트 침략을 예언했고 르호보암 행적을 기록한 뭐 그런 왕이었다 나왔는데요.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신이었고 또 뭘 하든지 하지 말라는 또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의 손자였어요. 다윗의 손자. 진짜 다윗의 손자만 아니면 확 이런 느낌. 그리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그리고 집 필요할 때만 찾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나를 자꾸 내 시각으로 보고, 특히 내 시각은 어떻다고요? 오염된 시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에게 강요된 시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우리 직장에 다니려면 이래야 돼. 아들이라면 이래야 돼. 딸이라면 이래야 돼. 20대는 이래야 되고 10대는 이래야 되고 30대는 이렇게 하시 이렇게 남들이 강요된 시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시각 말고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힘든 세상 가운데 나름 노력하는 대견하고 불쌍한 내 피조물, 내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 왜 죄 졌어? 왜 11조 안 했어? 왜 주일날 빠졌어? 왜 예배 시간에 졸았어? 왜 헌금 안 했어? 왜 새벽기도 안 했어? 이 나쁜 놈! 왜 전도 안 했어? 벌받아! 회개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고생 많다. 우리 당연히 죄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참 고생이 많다. 고생했어. 다음 주에도 힘내. 그래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교회 오는 게 혼나러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목사가 만나지 못하면 회개하십시오. 왜 예배 시간에 좁니까? 왜 다른 데 봅니까? 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복장은 왜 그렇습니까? 11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쪽 여로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요, 혼자 급발진을 해요. 갑자기 우리 백성들이 다시 유다 왕 밑으로 들어가면 어쩌지? 하면서 1번,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간다. 2, 만약 거기서 옛주인 유다 왕 르호보암을 만나면 변심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 나를 배신하고 죽이는 떠날 수도 있지. 아, 그래? 결론이야. 예루살렘에 못 가게 여기다가 우상을 만들 거야. 제단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합니다. 바보 같은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만든 게 금 아피스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팩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1년에 3번 서울로 와서 뭔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떠나면 어떡하지? 자, 2번 보세요. 만약. 3번. 그래서 혹시. 이거 다 가정이에요. 가정도 의미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의미는요, 대비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부정적 가정, 부정적 생각,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따위로 나는 겁니다. 여기 현명한 결론이라면요, 그래, 맞아. 남쪽 유다 왕이 세금 막 많이 걷고, 그리고 부당하게 부역을 시켜서 그랬지? 좋아. 난 그거 감면해 주겠어. 자,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치 잘하고 세금 노역 감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히려 더 나쁜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입을 열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웃겨드리고 가끔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결국 결론이 뭐냐? 금송아지 만들자. 참.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백성을 빼갈 수 있는 존재. 또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내 왕국의 방해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요, 다윗 가문의 채찍, 그리고 출애굽 시대 놈들보다 더한 놈, 그리고 안 맞아봐서 무서운 줄 모르는 놈, 이렇게 인식했어요. 자, 그래서 아피스 파라오의 신을 무려 2개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산 게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요, 500년 전 마음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 르호보암을 징계하고자 채찍 역할을 세웠다. 누가 왕으로 세우는지 까먹었다. 이놈 저놈보다 더합니다. 깜도 안 나오는 세워놨더니 또 아피스상 그것도 2개나 만들었어. 지 멋대로 나랑 상관없는 절기 만들어 백성들 멀어지게 했고, 선지자 보냈으나 핍박했고, 팔 굳게 만드니까 그때서야 말드는 이런 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했던 악행을 또 했던 왕이고요. 전대 다윗 왕 솔로몬 때 했던 악행을 또 하는. 그래서 말씀에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여로보암, 또 그거를 그대로 용인하는 백성들.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아멘. 그때는 어땠냐면요, 여로보암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했어요. 자, 이렇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다가 성전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할 사람,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제사장 할 사람, 저요. 너 제사장. 이렇게 막 임명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악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악행을 저질렀을 그때에 1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자녀를 아프게 만들고 돈 뺏어가고 건강 병들게 하는, 각종 벌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설교해 왔어요. 그거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 이 본문에선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이 악한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보면요,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에게 오늘 보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여보, 우리 아들 아프잖아. 저기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봐. 그 선지자가 나 왕 될 것도 예언한 그 선지자야. 가봐 하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을까요? 왜? 뭐라고?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여로보암이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왜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요.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은요, 마지막 해전에서 총 맞고 뭐라 그랬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 적들에게. 예. 지금요, 여로보암은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로보암은 지금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송아지. 그렇죠? 야, 백성들 이게 하나님이야. 니네 기도할 때 여기 가서 하고, 제사 드릴 때 여기 가서 하고, 예배 드릴 때 송아지한테서 해. 라고 백성들은 다 송아지한테 하래요. 근데 막상 지 아들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요? 아히야 선지자한테. 진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 거예요. 되게 나쁜 놈이죠. 되게 나쁜 놈이죠. 아니,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도 금송아지한테 가서 빌어야겠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 다 알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뭐 그런 것보다 내 백성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 이익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알면서 내 이익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파리예요. 종교파리. 오늘 여로보암이 그런 왕입니다. 종교파리예요. 종교를 팔아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내 백성에게 알리지 말라. 와이프 변장해서 가. 그리고 예물도 여러분, 예물은요, 자기 신분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떡 대충 10개, 뭐 몇 병, 꿀 몇 병 갖고 가. 이거는 딱 서민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낙네처럼 하고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 그랬더니 딱 들켜요. 오늘 아히야 선지자와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만남에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단 한마디도 못해요. 아히야 선지자가 다 얘기해요. 딱 들켜서 아들 죽음까지 예언합니다. 그리고 백성 눈은 속였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히야 선지자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럴 수 있어요. 벌써 우리도 한 40, 50대면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졌나 봐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들 눈을 속이지만 하나님 눈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죽임까지 정확히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비야만이 지금 병들어 있는 아이, 그 아이만이 왕자로서 명예롭게 죽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애곡도 하고 잘 죽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대요. 나머지는 다 못되게 죽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느냐?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고, 그리고 성내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이거는 왕의 가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서 객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야, 지금 병든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보호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병든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보호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현재의 상식과 인권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서 애곡을 하고 조상들의 품에 돌아갔다 그래요. 열조의 품에 돌아갔다. 그게 현재 우리말로 하면 천국 간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시신 수습도 못하고 새나 개가 먹어요. 그거는 저주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애를 아프게 하셔? 걔만 어떻게 잘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키시면서 이 아이만 구원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병든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있죠.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여로보암 가문에서 병을 통해서 아비야라는 아들만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이셔요. 그 감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어떻게 병된다, 거기에 점촉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당시 감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감성으로 이해해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말고요. 오늘 아비야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비야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관점은요,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비야를 구원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요, 여로보암은 악했어요. 많이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냐? 9절에 보면요,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요, 악한 르호보암 22절에 보면요,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요, 우리 기준 현대 상식, 현대 법 체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요,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혹시 선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 바로 자, 그 전에요. 여로보암은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였답니다. 둘 다 동시대 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왕.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아빠 솔로몬보다 더 악했다는 소리고요. 여로보암은요, 전대왕 솔로몬, 그리고 또 보면요, 또 앞서 있던 왕들이죠. 앞서 있던 왕 누구 있어요? 솔로몬하고 또 한 명. 여로보암보다 앞서 있던 왕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 말고. 사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둘이 누가 더 악하나,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못하나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둘 다 역대 최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동시대에 있으면요, 좀 저 왕이 하나님께 악하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혼났구나, 이런 거 좀 알고 뭔가 잘해야 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서로 악한 거 배틀하고 있어요. 자, 현실에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더 악한 게 자랑이 되는 곳, 더 나쁜 일 한 게 내게 명예와 부를 갖다 주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교도소하고 조폭들 사회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았나, 큰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나름 계급이 결정된답니다. 또 조폭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나쁜 일 했나 자랑질이에요. 아니, 야, 나는 말이야 지난번에 누굴 어떻게 했고 누굴 어떻게 했어, 이게 자랑이에요. 죄 지은 게.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도소를요, 다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감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요, 육체를 가두는 감옥 말고요,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가두는 감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예.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가두는 곳을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요, 누가 더 못된 짓 하나 배틀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지옥이었어요. 두 왕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곳은 지옥이에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 가정, 직장, 커뮤니티 등등등등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요, 서로 나쁜 일 갖고 내가 더 나빴어, 내가 더 못됐어, 이렇게 배틀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시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시면서 여러분 주변을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오늘 나온 아비야.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 빨리 빼가신 거예요. 나머지를 벌하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를 건지셨죠? 예, 롯을 건지신 것처럼 아비야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는요,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선한 다윗. 오늘 본문에 8절을 보면요,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다. 여러분, 다윗이 마냥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물론 위대하지만 우리 다윗 보면서 느꼈죠. 다윗도 사람이구나.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애써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는 그것도 좋지만, 나쁜 일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만 배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준에요, 평생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방 우상신상에게 절하고 그걸 허용했던 솔로몬과, 아니면 중간에 남의 아내를 탐하느라 자기 장군까지 죽여버린 다윗. 우리 기준엔 둘 다 나쁜 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는요, 솔로몬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죄를 덮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상에 절하고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덮어주신다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아비야. 아마 아비야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빠 여로보암이 만든 아피스 상이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만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잘한 죄들은 다 덮어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 다 아셔요. 이미 다 아시고 덮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만 범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우상에게만 나아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모의 심정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예, 여러분,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우리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착하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또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